남아프리카 어느 교회에 키 작은 작은 흑인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흑인의 이름은 듀마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이 형제가 나가는 거예요. 그때 모든 교회가 그렇듯이 목사님이 교회당 뒤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배웅하는 겁니다. 이 듀마 형제가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 온 거예요, 교회에. 목사님이 형제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처음 봤으니까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이 형제가 뜻밖의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교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교회를 주다니요. 저는 평생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중에 내 속에서 뭔가 품어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변화를 다른 사람에게도 꼭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강단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신학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도 어떤 교육을 받으신 건 있는가 물어봤어요. 아니라고. 저는 겨우 글을 쓰고 읽을 정도입니다. 이 듀마 형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허락할 수가 없는 거죠. 안 된다고. 그리고 형제는 갔어요. 한 달여가 지난 어느 날, 주일날 이 형제가 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안 보이던 사람이 나타나니까 목사님이 또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오셨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듀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한 달여 전에 시냇가를 따라 산으로 올라가다가 동굴을 하나 발견하고 그곳에서 21일 동안 작심하고 동굴에 날짜를 새겨가면서 불철주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씨름했고 말씀을 21일 동안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 다시 몸을 씻고 세수하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11일째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때 저는 하나님께 저는 평생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종아, 가라.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낫게 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이 교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두 번째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자 목사님이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이번 수요일 날 장로님들과 회의가 있으니 그때 회의를 통해서 제가 어떤 방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 오시오. 돌려보냈어요. 장로님들과 의논하는데 허락할 리가 만무하지요. 그러나 이 갓 예수를 믿은 이 형제를 실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하에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외져 있는 그래서 저녁 예배 오지 못하는 공동체 5명이 있었어요. 외딴 곳에. 그들을 맡겨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주일날만 오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수요일날 보내가지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5분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며칠 있으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미치광이 취급받아서 그러면 되겠지. 그리고는 보내준 거예요. 이 형제는, 이 두마는 그 후에 수년 후에 남아공 수도 더반에서 제일 큰 교회 12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됐습니다. 12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두마 목사는 뒤에 매년 11월 17일이 되면 동굴로 들어갑니다. 21일 동안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러 들어갑니다.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띄워놓고 21일 동안 불철주야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동굴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 동안 해왔느냐? 제가 이 글을 읽을 때가 17년,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듀마가 17년째 그곳을 가고 있다. 이 편지를 누가 갖고 있었냐면, 이 듀마 형제가 A.W. 토저 아시죠? 그분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토저는 이 편지를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왕이 보낸 편지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을 하면서 때때로 읽었대요. 그 듀마가 보낸 이 서신을 읽고 감격하며 키스하고 가장 소중한 곳에 이 편지를 집어넣고 불이 식을 때마다 이 편지를 꺼내들고 다시 읽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제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골방이 있나요? 골방. 모든 순전하고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골방이 있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사역자라 할지라도 경솔해지고 교만해지고 혹은 어이없는 탈선이나 변질 그리고 범죄를 했다면 그것은 그날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의 골방에 거미줄이 쳐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된 후에 그의 골방을 잃어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골방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오늘 시간으로 오후 3시입니다.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안진뱅이를 고친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치기 위해서 성전에 간 게 아니고 골방을 찾아간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신의 골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골방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차라고 그래요. 차 속이 자기 골방이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피곤한 사역을 마치고서도 아침에 동토르기 전에 들에 가서 엎드려 계셨습니다. 다윗도 광야가 그의 골방이었습니다. 이삭도 광야였어요. 이삭도 그의 아내를 찾으러 간 종을 기다릴 때 나이 40이 된 노총각 이삭이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골방을 지켜내지 않으면 천하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가 골방을 비워둔 채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에 이상이 없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골방이 이미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교하고 있고 설교할 수 있어요. 여전히 집회를 인도할 수 있어요. 여전히 유명세를 떨칠 수 있어요. 여전히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골방을 상실한 채 전도할 수 있습니다. 골방을 상실한 채 어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골방을 상실한 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노래인 거예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골방을 상실한 채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울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웃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속사람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골방이 없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리더들한테 내가 너무너무 분주하다. 이게 이제 영상으로 나가니까 인터넷으로 볼 분도 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화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전화를 응대를 안 하면 교만한 사람 취급을 해요. 제 홈페이지에 제 전화번호를 올린 것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려놨어요. 성도들은 지우라고 하시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소탐대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것들을 다 능히 해놓고도 골방을 사수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저에게는 그럴 재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을 살피고 신방하고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라 골방이 잊혀지는 이 엄청난 비극,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꽃을 피우고도 전에 사라져버렸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골방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숱하게 반복되는 경험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같이 사는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내 배로 난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소리만 하고 좋은 교육만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 하나를 바꾸지를 못해요. 그것은 골방에서 결정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골방에서 결정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주의 얼굴을 구하는가, 얼마나 주님과 오래도록 교제하는가, 그곳에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을 거꾸로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때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가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거꾸로 말하면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 와야만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다. 근데 그때를 안 가는 거예요. 가지 않더라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것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빙산 아시죠? 제가 자주 비유 들었지만 빙산, 겉으로 드러난 10%의 이 빙산, 그걸 보고 만만히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타이타닉이 무너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빙산의 진짜 힘은 숨겨져 있는 90%예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행위는 10%에 불과해요. 10%에 불과해요. 이 설교는 여기서 결정짓는 사건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90% 결정 짓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사람들을 뒤집어 놓는 힘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설교할 때 손을 들어도 성령의 임재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몸부림을 쳐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아까 미랄 선교 합창단이 오늘 집회를 위해서 릴레이로 금식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미 결정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부르는 이 찬양이 노래이냐 찬양이냐,
목소리로 부르는 것이냐, 영에서 울려 나오는 것이냐, 그것은 이미 그곳에서 결정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골방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듀마처럼 정기적으로 골방을 사수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골방을 잃어버린 결과는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한 패배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시련도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골방을 사수했어요. 가는 곳마다 골방이 있었어요. 감옥이 골방이었어요. 그는. 그래서 그는 날마다 고통은 있었지만 승리하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승리가 아니에요. 많은 걸 이루는 것이 결코 승리가 아니에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패배자가 있고, 모든 것을 이뤘지만 하나님 앞에는 위대한 승리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공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골방에서 온다. 골방에서. 바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겉으로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얼마나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성령의 기름 부음과 상관없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차이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사역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인도 있다. 저는 이걸 경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문 밖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골방입니다. 골방을 놓치면 안 돼요. 골방과 멀어진 증거들이 나타나요. 정기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골방을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새벽 기도 날마다 하잖아요. 그것이 골방이 아니에요. 그건 의무적인 예배인 거예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수동적이지 않는 자발적,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찾아가는 그 시간, 하나님과 나와 대면하여 만나는 그 은밀한 그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지면 우리 예배는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골방을 잃어버린 결과는 첫째, 주님의 형상이 배어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 닮아요. 아멘. 생각하면 나와요. 품고 있는 것이 나예요. 품고 있는 게 나라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거, 그것이 나라. 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술집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음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이에요. 골방을 꿈꾸고 골방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에게는 주님의 형상이 배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원리예요. 육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육적으로도. 그래서 어릴 적에 우리가 귀에 닳도록 들은 말, 친구를 잘 사귀어라.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내가 그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수없이 몸부림을 치고 골방에서 주님을 구하고 바라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형상이 배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흉내 내서 되는 게 아니고 부흥에 참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한때 경건한 서적을 읽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없는
골방에서의 영적 씨름의 결과로 빚어진 값진 선물이라는 거죠. 값진 선물. 눈물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강단에 서면 성도들이 눈물이 났다고 그래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그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울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 눈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 교인들이 눈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더 이상 목사님을 보는데도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청천벽력으로 들린 거예요. 이분에게는 사역을 쉬었어요. 6개월을 비웠어요. 중국을 건너갔습니다. 중국의 오지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헌신을 하고 섬기고 돌아왔어요. 강단에 서니 성도들이 울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오. 내가 설교할 때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사람은 가끔씩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먹을수록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클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주님을 향하여 간절해야 돼요. 근데 골방을 놓치면, 많은 것을 얻으면 파괴되고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골방을 지켜내야 된다. 골방을 지켜내야 한다. 겸손함이 배어나오질 않아요. 생명이 보이지 않아요. 생명은요,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생명은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골방이 파괴된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다 맞는 소리를 해요. 틀림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눈물이 없어. 틀림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안 보여. 이유가 뭐냐? 골방이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골방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호주의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로 승전보를 보내줬어요. 이분이 어느 날 마트에 가서 쇼핑을 했는데 오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4달러를 더 부당하게 낸 거예요. 2번 찍었어요. 4달러짜리를 8달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중국 점원이었는데 따졌어요. 그랬더니 인정하기는커녕 불같이 화를 내면서 사람 많은 데서 무시했어요. 결국은 매니저를 나와라. 소란이 벌어지고 급기야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4달러를 변상받게 된 거예요. 돌아서는데 중국 점원이 소리를 지르고 비웃었어요. 돌아오면서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그깟 4달러가 뭐라고 포기해버릴 걸. 수없는 후회와 모멸감. 그러면서 이국 땅에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돌아왔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형제와 화해하거라. 형제와 불화하고 어찌 예물을 드리러 오는가. 그 말씀이 강하게 임한 거예요. 이분이 견딜 수 없어서 다시 갔어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음료수를 사서 대접을 하면서 어제 내가 격양되었던 거 용서해 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웃으면서 화해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다 표현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울었습니다. 승리다. 승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과연 이 힘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 골방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골방을 잃은 사람은 세례를 받고 신앙의 연조가 늘어나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 신학을 해도 안 변합니다. 변할 수 없죠. 골방과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조급해집니다. 조급함이라는 것은 불신앙의 다른 말이에요. 믿지 못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믿지 못하니까 조급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조급하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자꾸만 인간의 냄새가 나고 있다는 건 그에게 골방이 사라진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골방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죠.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죠. 그러니 하나의 숙제가 남았어요. 어떻게 우리 골방을 지켜낼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제 자신에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 지켜라. 누가 못하게 하냐? 제발 우리도 그거의 소원이다. 목사야, 골방에 부지런히 처박혀 있어라. 누가 못하게 하냐? 내가 너한테 생전 전화 한 통 하더냐? 내가 너를 만나라고 하더냐? 제발 해라. 우리도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2명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골방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인생은 결정돼요. 골방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라. 골방을 지켜내는 사람은 풍파가 와도 승리할 수 있어요. 골방을 사수하는 자는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어요. 골방을 사수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드시 때가 되면 높여주셔요.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위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골방을 지킬 것인가? 첫째, 최우선으로 두라. 골방을 최우선으로 두라. 밥 먹다가도 일어서는 거죠. 한 그릇만 더 먹고, 그러고 나면 전화가 와. 전화 좀 받고, 전화하고 나면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다 보면 잘 시간이 오는 거죠. 제가 TV를 안 본 지 한 10여 년 됐거든요.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텔레비전을 집에서 치우니까. 근데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이 또 잠식당했어요. 요즘 이 현대 문화 속에서 농경 문화 같지 않아서 시간을 사수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오늘 다 오지 않으셨죠? 네. 옛날에 농사 지었을 것 같으면 8시에 모이자고 그러면 6시에 다 와 있어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온다고 약속해 놓고도 못 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부족해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책임이 없어서 못 오는 게 아니에요. 차가 밀리고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이 시대. 결국 24시간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냐에 따라서 골방을 지켜내는 자가 있고 골방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우선순위가 골방이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하루도 지켜내지를 못한다. 이건 당연한 짓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을 1번으로 두십시오.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말하리라. 할렐루야. 사람에게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리라.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패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말이죠. 우선순위에서. 끊임없이 터지는 핸드폰과 카톡 그리고 문자 울림 소리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려댑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은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골방의 시간을 잠식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골방을 찾으려는 우리의 마음들은 굴뚝 같지만 끊임없이 세상과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허무하게 패배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래도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이요, 주말을 기억하세요. 한 번의 기름 부으심과 한 번의 성령의 불세례, 그러나 그것으로 평생을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제가 고백한 때 제 안에 불씨가 있다 그랬어요. 33년 전에 받은 성령의 불, 그 불씨는 한순간도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때로는 내가 범죄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도 썩혀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같이 울어주셨지 떠나시지는 않았다. 증거가 뭐냐?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견디고 온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자랑이 아니고 그건 확실한 증거예요. 그러나 제가 그것을 간증하고 고백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크게 회개하고 뉘우쳤어요.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니구나. 지금 나에게 골방이 있어야 한다. 한 번 받은 은혜, 한 번 받은 불같은 은혜, 그것으로 평생을 산다는 건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 위험천만한 일이냐. 밥도 어제 아무리 밥을 먹어도 한 끼면, 하루만 지나면 배가 고파서 몇 건드린 것인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공급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찌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나마 견디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 가냘픈 믿음을 가지고, 이 얕은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견디고 하나님께 믿음을 망각하지 않고 산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언제까지 그것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가? 골방으로 들어가라. 두 번째로 우리가 골방을 사수하는 비결은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종일 생각해요. 부모는 자식을 종일 생각합니다. 자식은 집 나가면 부모 생각 안 해요. 사랑의 크기만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만큼. 우리가 골방을 찾지 않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보고 싶다면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후배 녀석이 결혼을 했는데 사모가 입덧을 하기 시작했어요. 호두 과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호두 과자. 밤에. 미쳤지. 근데 어떤 호두과냐? 그것도 지정해 줬어. 고속도로 휴게소, 기흥 휴게소, 그곳에서 나오는 호두과자.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대충 사오면 안 돼. 기흥 휴게소에 가서 호두과자를 꼭 사와야 돼. 갔어요. 갔어.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안 사랑했는지도 몰라. 바가지 때문에 갔는지도 몰라. 아무튼 사랑했기 때문에 수고가 아니다. 골방에 내가 드릴 시간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야.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예배를 비울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골방에 가서 정말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없다. 그건 거짓말이고 비겁한 일이다. 처음 사랑이 식어버린 자는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다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귀한 일이지만 나에게 실제적인 지금 힘은 되지 못해요. 옛날 추억으로 살지 말고 오늘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의 힘. 한때 내가 이랬어. 옛날 이야기 하지 마라. 지금 골방으로 나오라. 지난주 받은 은혜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천국 가면 그건 상으로 쌓여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받기로 하고 오늘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날마다, 할렐루야, 날마다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나아가야 한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세요. 그곳에서 나를 보자. 네가 나를 만나는 길만이 살 길이다. 네가 나를 만나면 길이 열린다. 네가 나를 찾으면 네게 어떤 흑암의 세력도 내가 제거해 주겠다. 네가 나를 찾으면 나는 반드시 너를 만나줄 거야. 주님은 거기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거늘 날마다 홀로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는 그 자리에 가지를 못한다. 그 자리로 올라가라. 야곱이 사는 길은 베델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추행을 당하고 혹독한 고통을 겪고 나서야 정신 차렸어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았어요. 에서와 만난 후에 야곱은 바로 베델로 가야 했어요. 그러나 세겜 땅에 정착했어요. 이게 패착인 거예요. 골방을 잊어버린 거예요. 베델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골방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저도 골방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골방으로 가십시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골방에서 우리 인생은 결정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골방에서 예수를 만나자. 골방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자. 세상의 요란한 소리를 끊으라. 사람 만나는 것도 중단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 있다. 사업 파트너 찾으러 다니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인생 파트너로 삼아라. 힘 있는 자를 쫓아다니지 마라. 골방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힘 있으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라.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을 꼭 만나서 이제부터 이번 한 주간, 한 달, 1년 우리 평생의 삶이 끊임없이 골방을 사수하고 지켜내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골방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홀로 거기 두고 말았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골방으로 갑니다. 주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골방에서 주의 얼굴 뵙기를 소원합니다.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골방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거늘 우리가 어리석었으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골방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이 밤에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레마로 새겨서 골방으로 올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골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골방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골방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골방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골방으로 가겠나이다.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합니다. 279장 아니죠. 257장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며 골방으로 갑니다.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라.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당신에게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당신에게는, 나에게는 골방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찬송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같이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아멘.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가찬 물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멘.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겹쳐 공원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아멘.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겹쳐 공원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너의 눈물 밝혀낸다. 기다린다 신랑이. 천국문에 이를 때에 그날 함께 맞으리. 할렐루야.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겹쳐 공원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물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그렇습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겹쳐 공원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마지막으로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물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할렐루야.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겹쳐 공원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물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얼마나 기쁘랴.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겹쳐 공원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물에서 만나자. 두 손 들고 기다리던 성도들과 그문에서 만날 때 참 즐거운 우리 모임 그 얼마나 기쁘랴. 아멘입니다.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외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골방을 사수하게 하소서. 골방을 지켜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새 마음으로